를 보십시오. 본문 9절. 하나님이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혹은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구원. 구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히랍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예수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후계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신구약의 여호수아와 예수는 본질상 그 사역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 기능이 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야말로 신약의 예수님의 진정한 예표였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런 이름이 어째서 인류사의 가장 뛰어난 이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알라도 안 되고, 석가라는 이름도 안 되고, 공자라는 이름도 안 되고, 오직 천상천하에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독보적인 이름이잖아요. 다음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데 꼭 필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되고,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되고, 신천지의 이만은이라는 이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자꾸만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이름이고 귀한 이름입니까? 다음은 우리를 치료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귀합니다. 복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당장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뛰어난 이름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안 돼도 주님의 이름인 예수로는 됩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필수입니다. 필수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됩니다. 접수되고 결제됩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성자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보고 결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계속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다 시행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리라. 응답받는 비결을 주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며 일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주님의 이름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없이 하는 기도는 해봤자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얼마나 복된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입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제압하는 데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데 절대적인 이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주님의 이름만큼은 무서워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만큼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용기와 담력과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바울이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냈습니다. 마귀는 쇠사슬로 묶고 무슨 몽둥이로 때린다고 제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가장 빼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 올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성탄하십니다. 부디 그 주님을 뜨거운 감격으로 새롭게 체험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